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사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마음 중심이에요. 우리들은 마음 중심보다 외모를 많이 보고요. 결과를 봅니다. 결과를 보고 또 결과도 중요해요. 그러나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정입니다. 과정이 잘못된 결과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결과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죠. 사람이 어디론가 열심히 지금 달리고 있어요. 자가용을 가지고 달리고 있든 내가 두 걸음으로 열심히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든 중요한 것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예. 다 각자가 추구하는 곳으로 이제 가게 돼 있는데요.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잘못된 방향은 그 끝에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을 잘 잡으려면 처음에 시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중심을 잃으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죠. 발레리나가 회전할 때 그렇게 회전을 한대요. 중심을 잃지 않으려고 선택하는 것은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딱 어느 한 지점을 그 포인트를 딱 정하고 그것을 집중하고 바라보고 돈대요. 그래야 중심을 잃지 않고 그
그 제자리에서 회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 중심을 잃어버리면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지 본질을 잃어버리게 돼요. 오늘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바로 서 있고 지금 열심히는 살고 있는데 내가 그 열심이 방향을 잃은 열심이 잘못된 열심인지 하나님 뜻에 합한 열심인지 잘 분별을 하셔서 바로 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음이 중심이 중요한 그 이유 첫 번째는 마음 중심에 따라 하나님께 버려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요,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뭔가 열심히는 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뭔가를 공로를 세움으로써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줄을 아는데 하나님은 뭔가 열심히 충성스럽게 해야 되지만 어떤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어떤 중심을 가지고 하는지 그 동기와 목적을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다 열심이라고 똑같은 열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마음 중심에 따라서 버려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기 때문에 마음 중심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전쟁에 승리를 했지만 버려진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죠. 성공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버림받은 인생처럼 사는 이도 있고 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들도 있는 법입니다. 자, 1절에 보면요. 자, 본문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이미 버렸다고 그래요. 이미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너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참 사무엘 선지자가 참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또 6절에 보겠습니다. 자, 사울 왕이 이제 하나님께 버려졌어요, 이미.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왕을 다시 세우러 이제 가게 되는데 6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서 엘리압을 보고 이제 마음에 야, 이 아들이 하나님이 기름 부을 자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들을 참 많이 낳았어요. 이새의 아들이 7인데요. 그 사무엘상 16장 그 전에 이렇게 초반에 보면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제 왕으로 세우는데 그 사울이 그 외모가 아주 출중하고 키도 남들보다 어깨 하나가 더 크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엘리압도 사무엘 선지자가 역시 사무엘 선지자도 역시 그런 사울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잘생긴 그 엘리압을 보고 야, 이 사람이겠거니. 우리는 사람 외모를 보고 반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을 보고 야, 이 사람은 멋있게 생겼으니까 분위기도 멋있으니까 이렇겠구나 하는데 중심이 아닌 경우도 있죠. 예, 잘생기고 중심도 바르면 더욱 좋죠. 그래서 야, 이 엘리압이겠구나 하고 있는데 7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하세요. 지금 1절에 사울 왕도 이미 버림을 받았고요. 7절에 이새의 7 아들 중에 엘리압도 하나님이 이미 그를 버렸노라 말씀하세요. 중요한 것은 지금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 택함 받느냐가 아니죠. 예. 사울과 같이 엘리압처럼 이미 내가 그를 버렸노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택함 받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 자신은 어느 반열에 서 있는 사람일까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만이 살 길입니다. 예. 사울이 그렇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울이 자신의 불순종에 대해서 끝까지 자기 중심이었기 때문이라고 나눴잖아요. 자기 중심이면 결국은 어떻게 반응하게 돼 있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사실에 대해서 불순종했으면 아유 제가 아버지 불순종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두려워서 불순종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미쳤지. 제사장 외에는 드리면 안 되는 제사를 내가 감히 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드렸습니다. 미친 짓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되는데 자기 중심이면 자기 중심에서 부득이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부득이 이럴 수밖에 없어서 이랬다고. 부부싸움에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했으면 나는 그렇지 않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했지만 상대방이 기분 나빠서 얘기를 하면 기분 나쁜 거구나 받아들이고 상대방 입장에서 반응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부득이 내가 이래서 이랬다고 이래서 이제 부부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사랑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하나님의 관계는 곧 사람의 관계죠. 사람의 관계에서 우리도 저도 그렇고 실수를 하게 돼요. 우리는 다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되는데 누구나 다 실수를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죠. 부득이 이래서 이랬다. 지금 상황이 이래서 이랬다. 계속 그렇게 사시면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나. 자기밖에 이제 없는 겁니다. 마음이 자기 중심이며 자신의 잘못이나 불순종에 대해서 부득이 그럴 수밖에 없었음을 끝까지 피력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잃어버리게 되고 사람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기 중심이면.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면 같은 잘못을 했어도 반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상대적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상대방 중심이면 같은 실수를 했어도 반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람은 다 죄를 짓죠. 사울도 죄를 짓고요. 다윗도 죄를 짓습니다. 다 어떻게 보면 용서받지 못할 죄를 다 지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사울도 다윗도 우리도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변명으로 끝이 나기도 하고 또 비록 죄를 지었지만 죄에 대한 인정과 함께 다윗과 같이 회개로 나아가게 되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중심이 중요한 이유는 그 중심이 우리 자신이냐 하나님이냐 상대방이냐에 따라서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시작은 같아 보이고 믿는 것은 같아 보이지만 실상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작은 거 하나가 절대 작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이냐 상대방 중심이냐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중심이냐 내 중심이면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말씀을 내 중심으로 듣게 돼 있고 사람의 관계에서도 내 중심으로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중심이냐 하나님의 중심이냐에 따라서 시작은 같이 하고 교회에 같이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지만 그 길의 방향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변명하는 사람은 끝까지 사울과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고 내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실수를 돌아보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이타적으로 변해가는 사람들은 가는 길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예. 결과는 뭐죠? 방향이 다르니까 사울은 버림을 받습니다. 다윗은 그 많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해가 안 가는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여김을 받고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자, 자기 중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제 사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마음 중심이 자신에게 있으면요, 자신이 중심에 대해서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늘 자기 입장에서 반응하고 자기 입장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도를 해도 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 삶이 대체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늘 내 중심에서 반응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리고 내 중심이면 내 관점에서만 바라봐요. 상대방이 나하고 연관 없이 어떤 행동과 액션을 취했을 때도 내가 너무 크고 내 중심으로 바라보면 나하고 연관해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크지 않으면 상대방이 깜짝 놀랄 행동을 해도 저게 저 사람이겠거니 하고 나하고 연관짓지 않아요. 예. 자, 사울이 사무엘상 15장 24절, 27절, 30절, 33절을 보면서 자기 중심에 이렇게 미쳐 있으면 우리가 정작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못하고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 자신이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자, 이렇게 보면 사울이 지금 회개하는 것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근데 가짜예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서 그들의 말을 청정하였음이니이다. 이때는 어느 때냐면 아말렉 전쟁에 승리한 후에요.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기회를 또다시 주셔서 두 번째 테스트가 있은 후입니다. 하나님이 아말렉 전쟁에 내가 너로 승리하게 할 것이니 승리한 후에는 남녀노소 유아를 불문하고 어떤 가축이든지 사람이든지 모두 진멸하라고 했어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 전쟁에 승리한 후에 탈취물은 다 나눠 가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왜 사울에게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의도는 사울을 뻔히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사울이 승리는 했지만 어떻게 하죠? 가장 기름지고 좋아 보이는 소는 갔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각은 죽이지 않고 생포합니다. 왜 생포했을까요? 내가 아말렉 왕을 죽였다. 나를 보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울의 이것을 하나님 말씀에 자기 자신을 포기하느냐 이거를 테스트한 겁니다. 근데 불순종했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잘못했다고 하면서 누구 핑계를 대고 있어요? 백성들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늘 핑계를 대요. 늘 핑계를 대. 네. 그 제사 드리려고 기름지고 살찐 소도 내가 취했다고 지금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 경배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 이런 경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예. 청하오니 그러니까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백성들 때문에 부득이 잘못하게 됐으니까 내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시고 사해 주시고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 좀 세워주세요. 경배하게. 아말렉 전쟁에도 내가 승리했겠다. 지금 이런 겁니다. 자, 27절, 26절, 27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얼마 전에도 얘기했는데 또 지금 거듭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울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이.
우리가요, 자기 자신으로 꽉 차 있으면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해도 들리지 않아요. 기머거리가 되는 거죠. 자, 27절에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섰을 때 사울이 그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찢어질 정도로 아주 집요하게 붙잡는 겁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집요하냐면, 보겠습니다.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게 되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죠? 되게 웃기는 거예요, 이게. 범죄하였으면 범죄하였습니다로 끝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도 그래요. 관계를 하다 보면 내가 잘못했지만, 잘못했으면 잘못한 건데, 잘못했지만 이렇게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잘못했지만 이렇다. 예. 부부 사이나 사람의 관계 혹시 이렇게 살고 계시지 않으세요?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합니다. 내가 잘못했지만 나 할 말이 많다 이거예요. 잘못했지만 잘못했는데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결국 뭐죠? 목적이? 나를 지키고 나를 세우는데, 백성들 앞에 내 체면을 세우는 데만 지금 미쳐 있는 겁니다. 예. 이게요, 사람마다 다 있어요. 저도요, 이 정도가 아닌 줄 알았어요. 저도. 좀 이게 맥락이 조금 틀리지만, 저는 이 정도로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도 내가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다는 그 관점에서 믿음 없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내 중심이라는 걸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됐죠. 내가 내 중심으로 나는 이렇게 믿고 가는데 성도들은 어쩜 이렇게 믿지 못하지라고 할 때는 중심이 나니까 무시하게 되지, 성도들을 위해서 울지 못해요. 예, 절대로. 그러니까 마음 중심이 올바르지 않으면 울 수가 없어요. 상대방을 위해서. 낮아져야 우는 거지. 요즘은 나를 위해서 웁니다. 나를 위해서. 갈 길이 먼데. 갈 길이 먼데. 성도들 위해서 왜 애통하고 통곡하면서 울지 못하는가. 그렇다고 노상 울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성도들 위해서 울면서 기도할 때도 있는데 좀 크게 정말 내 문제처럼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미쳐 있으니까 사울이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지금 버림받아, 하나님이 너를 이미 버렸다. 그 정신 차려야 되는데 지금 버린 거는 귀에 안 들어오는 거야. 뭐만 지금 중요하냐면 백성들 앞에 자기 체면 세우는 것만 지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이제 그 고집을 꺾지 못하고 그냥 포기하고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를 합니다. 지금 사울이 이겼어요. 이런 거 이기면 안 됩니다. 예. 범죄하였나이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왕 아각을 죽여야 돼요. 핑계 대지 말고. 왜? 하나님의 말씀은 아말렉 전쟁의 승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승리한 후에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둡니다. 나 승리했어. 나 이런 사람이야. 그렇죠? 그렇게 사로잡혀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저나 여러분이나 이 속성이 다 있습니다. 솔직히. 예. 그 본성을, 그 본능을 이겨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범죄하였나이다 하지만 백성들에게 핑계를 대죠.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지금 회개하고 있다면 내가 눈을 떠보니까 내가 미쳤네. 나 나타내려고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은 살려둬도 누구를 진짜 죽였어야지 돼요? 아말렉? 왕을 죽였어야지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애기들, 불쌍한 애기들을 살리고 왕 아각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 국률함이 있었다면은, 너무 잔인한 것 같으면. 근데 왕 아각은 자기 체면 때문에 살려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야, 나를 나타내려고 내가 미친 짓을 했구나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했다고 하면서 이미 버림받았을지라도 마지막으로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보자 하고 칼을 들러서 왕 아각을 죽였어야지 돼요. 죽이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오직 백성들 앞에 자기를 나타내는 것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33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32절부터 볼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아각이 이제 살 줄 알고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길갈에서 요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는 거예요. 죽입니다. 예. 우리가요 이렇게 무서워요. 우리 중심이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을 들어도 안 들립니다.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뭐죠?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버림받은 겁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거예요. 전쟁에 승리 안 했다고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승리하고 버림받은 사람이 사울입니다. 뭐가 승리일까요? 과연 뭐가 성공일까요? 예.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외식과 외형이 아니라 이러한 마음 중심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마음 중심이 중요한 이유라는 거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는 사울과 같이 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윗과 같이 가고 있는지 길이 달라요. 자, 두 번째 마음 중심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마음 중심을 따라서 발전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무엇에 따라서요? 마음 중심에 따라서요. 우리의 스펙이 아니에요. 스펙도 중요하겠죠.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고요. 예. 자, 사무엘 하 3장 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느니라. 그 후가 중요해요. 그 마음 중심 따라서 지금 사울이 날마다 변명을 하고 미쳐서 들어야 될 건 안 들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야. 자기 중심이니까.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사울의 집은 점점 몰락해 갔어. 가문이 대는 안 끊겼지. 요나단 때문에. 그 아들, 그런 아버지 밑에 어떻게 그런 또 훌륭한 요나단이 있는지 이 구원의 문제는 1대1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이 완전히 몰락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부모로서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가문이 다 몰락했는데 그 탓을 내가 내 자식을 탓하고 있는 거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누구 탓도 아니에요. 우리 탓이지. 근데 다윗은 점점 어떻게 돼 간다고요? 강하여 가고. 이게 달라요. 길이 다르니까. 왜 길이 다르게 되는 거죠? 마음 중심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마음 중심이 다르면 자세와 태도가 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셨을 때나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나 하나님은 동일한 성령의 권능을 주세요. 그래서 예언도 하고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크게 활약을 하죠. 근데 사울은 성령을 소멸합니다.
그래서 16장 오늘 본문 그 이하에 보면은 20 몇 절인가 보면 사울이 악령이 듭니다. 그렇죠? 몇 절이죠, 배집사님? 23절인지 16장 23절. 그렇죠? 23절에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갔다고 그래요. 예. 중요한 것은 처음은 똑같이 시작합니다. 처음은 하나님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때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에게 그렇게 성령을 부어 주셨지만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이들은 성령의 인도를 계속 받고 어떤 이들은 성령에 둔감해요. 왜 그렇죠? 마음 중심이 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들어갈 곳이 없어.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 예.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철저히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게 돼요.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붙잡으려고 해도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버림을 받은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 성령을 소멸하게 되고 악령이 임하게 되죠. 왜 이렇게 됐어요? 마음 중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길이 다르죠. 길이 다르면 결과는 다릅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도 처음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소멸하고 도리어 침륜에 빠지고 도리어 완악해지는 것은 우리 영혼의 스스로의 마음 중심 때문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점점 좋게 변해가야지. 예. 교회 다닌 지는 오랜데도 점점 이상하게 변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예. 세상 스펙을 다 갖추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그것이 잘 지켜지고 보존되는 것은 우리 마음 중심이 어떤 사람인가에 달려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요. 내가 뭔가를 잘하고 스펙이 갖춰져 있고 막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동일한 성령의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막 하나님이 주셔 막 이거를 이렇게 해라 그래갖고 막 받았다고 자랑하지만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께 무엇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것을 보존하고 지키는 게 더 어렵습니다. 예. 근데 그게 왜 보존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다 뺏기느냐? 우리 마음 중심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중심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본문에 3절 볼게요. 3절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다윗이죠. 누구를 위해서 기름을 부으래요? 누구를 위해서? 나? 하나님 나. 하나님을 위해서 기름을 붓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고 우리 영혼이 타락한 영혼에서 바로 서라고 그리고 우리가 처한 곳에서 사람들 구원하라고 기름 부어주신 거예요. 근데 내 중심이면 그 기름 부음도 누구를 위해서 써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지. 그러고 결국은 사울이 자기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예. 우리 중심이 그런 거 아닌가. 그러면 경상도 말로 우리 외할머니가 경상도 말이라 맨날 그 얘기가 이제 떠나지 않는데 맨날 쇠가 빠지게 쇠가 빠지게 열심히 해야지 막 이제 그렇게 하는데 쇠가 빠지게 헛고생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죠. 중심이 잘못돼 있으면. 얻는 것보다 뭐가 더 힘들다고요? 얻은 것을 보존하고 지키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파수꾼의 경영이 허사가 되게 하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어요. 예. 그래서 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우리 필요한 것도 얻고
열심히 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열심히 성실히 살아야 되지만 우리 중심이 어떤 마음의 중심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쌓은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음 중심이 중요한 이유 세 번째는 마음 중심의 여부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예.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마음 중심에 따라서 성장하고 발전하게 돼요. 근데 사울은 마음 중심이 자기니까 처음에는 창대하기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완전히 몰락하는 거야. 중심이 철저히 자기 중심이었기 때문에. 예. 근데 다윗은 처음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강하여지고 창대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마음 중심이 올바르면은 점점 창대하게 된다. 예. 세 번째 마음 중심이 중요한 이유는 마음 중심의 여부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 중심의 여부를 따라서 부어주시는 은혜도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죠.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꽂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죠. 내가 원하는 소리,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무슨 은혜가 임하겠어요. 오히려 소멸하지. 예.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택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을 크게 부어주셨습니다. 몇 절이죠?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거는 사울 왕도 처음에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사울은 소멸이 됐고 다윗은 소멸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영을 소멸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승승장구해서 이스라엘을 통일시킬 수 있었던 거죠. 다윗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였더라. 예.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믿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닙니다. 마음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믿음이 임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게 내 중심이면 지식으로 들어요. 머리로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이면 가슴으로 들어서 하나님의 믿음이 주어지는데 그 믿음으로만이 성령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믿음으로만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정말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단 한 사람도 그런 게 없는데 다른 교인, 타 교인 이상하게 가끔가다 이 교회가 작은데도 그런 일이 있어요. 큰 교회 다니면서도 이게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 다니시면서도 거기에 부부 목사님도 있고 그럴 텐데 거기에서 상담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한마디 하죠. 하기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이제 너무 근데 이제 타교인인데 너무 아니올시다야. 너무 아니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근데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게요, 자기 양심이 압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내가 알잖아요. 나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저 사람 사람도 아니다. 어떻게 저러지? 하나님이 저 사람은 버린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엄청 사랑하시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데 내가 바라보고 있는 마음하고는 완전히 뭐죠? 다르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버지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해요? 아유 죄송합니다. 진짜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제 성격대로 기도했어요. 아버지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죠? 저 이해 좀 가게 해주세요. 그래야 기도가 나오지 그 사람을 위해서. 또 어떨 때는 생각해요. 야, 저 사람 내 마음에 들어. 아유 하나님께 칭찬받겠구나. 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망해. 사람이 이거 저도 그렇고요. 사람은 다 자기 기준대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완전 달라요. 다른 정도가 아니라요. 완전 달라요. 다를 때가 진짜 많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아닌 경우가 많고요. 내가 보기에 아닌 사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 사랑을 제가 생각을 해봐요. 너무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서 기도하라고 이 마음을 주시는 건가?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중요한 것은 사랑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신데 나는 그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성령의 마음인 거를.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제가 합니다. 내가 보니까 이건 넌 아니야. 잘못됐어. 내가 얘기해야 되겠구나 이거는. 하나님 그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봐도 제가 여러 번 지켜봤는데 요거는 안 되겠어요. 얘기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요. 기도하면 또 달라요. 그냥 내려놔라. 그래야 돼요? 와,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은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려놓으라 그러셔.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이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 중심이면 의지한다는 거예요. 의지할 때만이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고 내 계획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그 뜻과 모사를 주시잖아요. 지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제가 교육관, 저희 그 201호를 교육관으로 쓰잖아요. 투룸을. 교육관으로 할 생각이 1도 없었어요. 저는. 가난한 어떤 분에게 이것을 주기 합당한 사람에게 여기 201호에서 집 사서 갈 때까지 그냥 무료로 살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기도를 하는데 전혀 생각하지 않는 교육관. 순종해서 교육관이 탄생했는데 교육관을 꾸미자마자 다른 아이들이 왔잖아요. 이게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우리가 올바르다고 해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뜻에 있어야지 묻게 되죠. 예.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더 중요한 이유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인가 거기에 사도 바울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니고데모 유대 지도자에게 그러잖아요.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시고 3장 5절에서는 또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6절에 이어서 뭐라고 하시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요.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 육으로 나눠지고 영으로 나눠지는 것은 우리 마음 중심 여부에 따라서 나눠지는 겁니다. 끝까지 나를 지키고 세우려는 사람들은 육으로밖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 마음 중심이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렇게 달려간다면 우리가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온전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부족한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 따라 점점 빚어지고 온전해지면서 처한 곳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처한 곳에서 이루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갈 때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좋은 것이나 그래서 하나님께 중심인 사람들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하나님이 중심일 때만이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 속에서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고난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그 섭리까지 이제 알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가요? 다윗이 이후에는 사울의 시기와 교만 때문에 핍박을 받잖아요. 그래서 광야로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늘 성령을 의지함으로 그 환란의 기간을 십몇 년이죠. 그 기간을 이깁니다. 하나님으로. 이기고 난 후에 왕의 자질로서 딱 빚어져서 왕이 되잖아요. 중심이 하나님 중심일 때만 안 좋은 고난이 닥쳐도 성령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울은 얼마든지 뭐 고난 당하는 무슨 과정이 있어요? 스스로 자기 중심이니까 스스로 고난을 자처할 뿐이지. 예. 그러니까 상대방을 그냥 핍박하고, 얼마든지 스스로 네 취기만 하면 살 길이 열렸는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엄청나게 무슨 큰 공로로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생각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중심이 어떠한가. 삶 속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런 걸 보시면서 가는 길이 다른데 사울의 길인지 다윗의 길인지 잘 분별하셔서 오직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함으로 내 중심이 바로 돼 있지 않는 것은 회개함으로써 고침받고 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